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신천지는 그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지, 주장의 허구성, 또 성경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은 정통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제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목자로 말미암는 단체를 만드는 비유적인 천지 창조를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가 이제 태양이 없는데, 태양은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빛이, 첫째 날 빛이 창조되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빛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만드는 건데 태양이 없이 어떻게 빛이 있느냐. 그래서 이건 모순이 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물은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는데 식물은 셋째 날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사는데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 또 세 번째는 과학자들이 연대 측정을 해보면, 성경은 족보의 연단을 합산을 하면 한 6,0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해보면 35억 년에서 40억 년 이 정도로 걸리는데, 과학자들의 말과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과는 안 맞는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이. 그러므로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번째는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된 인간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데, 아담의 부모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과연 그것을 지지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것이 있죠. 직접적인 구절, 추론 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을 직접적으로 보면 안 돼,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추론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구절이 나오면 이제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전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창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창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하면서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 창조를 비유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창조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또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출애굽기에서는 실제적인 창조, 문자적 의미의 창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또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신명기에도 직접 창조라고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며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직접 구절로 이렇게 인용을 하죠. 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며 하늘을 창조하시며 하고 직접 구절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사야 45장 18절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직접 구절로 인용을 하며 언급을 하죠.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면서 추론이 아닌 직접 구절로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또 에베소 3장 9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이것을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봐야 된다. 그래서 비유적인 어떤 시대별 목자로 말미암는 나라의 창조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죠. 또 골로새 1장 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고 직접 창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골로새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니라 하고 창조하셨다. 창조를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봐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은 부정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보면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문자적으로 봐야지 비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에 속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비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하면서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이것을 문자적 창조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부정하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지 된다는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말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창세기 1장을 문자적 창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이것을 문자적 창조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부정하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지 된다는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말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창세기 1장을 문자적 창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지 된다는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말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창세기 1장을 문자적 창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창조라는 단어 검색만 해도 이 비유로 봐야 된다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비유로 봐야 된다는 그 논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창조라는 단어 검색만 해도 이 비유로 봐야 된다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비유로 봐야 된다는 그 논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다르게 보려면 그 창조과학회라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라는 단체,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